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셨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밖으로 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르게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0절까지.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이제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이 칠판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칠판을 바라볼 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또 내 안에 좋은 것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 같다 그랬거든요. 부서뜨린다 그랬거든요. 부서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다 이거죠. 먼저 번 시간에는 잉태되는 것부터 말씀 따라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처녀로부터 태어난 것도 어때요? 말씀 따라서 처녀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났다. 처녀 잉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향, 여기까지 이제 말씀 따라 됐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오늘은 이제 말씀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 두 번째예요. 첫째는 뭐예요? 애굽에서 불렀다.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도 잘 되어 있지만은 애굽에서부터 부름이야. 이렇게. 두 번째는 유아 학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애굽에서부터 부른 이유는 애굽으로 예수님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피난 가자마자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누가 예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어린 나이니까 2살 아래로부터 그 지역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라. 두 가지가 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첫째 오늘 말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주심.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셔요. 자, 어린 아이로 태어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몰라. 뭘 몰라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지금 찾아와가지고, 그죠? 지금 막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데가 어디냐?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어. 그러나 어때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헤롯이 지금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빨리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하라? 애굽으로 피신하라. 이게 하루 사이에
딱 피신했어. 피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때요? 동방박사들한테 속은 것 같아. 동방박사들이 아기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기로 서로 그렇게 약조가 됐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벌써 꿈에 딱 지시를 받아가지고 헤롯한테 안 가고 다른 길로 이렇게 동방으로 가버렸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지역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알아. 근데 누가 이순지는 몰라. 대략 안정권으로 2살 아래의 사나이는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싹 다 죽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라마에서 어머니가 통곡하는 일이 있다라는 말도 이루어지는데 그 순서를 봐. 피하기. 첫 번째는 뭐예요? 순서가 뭐예요? 먼저 천사 지시가 먼저 있어.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그 다음에 헤롯이 어때요? 살인을 하려고 난리를 치는 순서로 된다.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 갖고 헤롯이 동방박사들한테 속은 그 사실을 알고 아이를 죽이려고 군대를 급하고 난 다음에 그날 꿈을 꿨다라면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눈동자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것은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인도죠, 그죠? 인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건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을 해줬는데 아유 뭐 이 추운데 어디 애굽으로 가? 아기를 낳은 지 지금 며칠도 안 됐는데 이런 핏덩어리 같은 애들 데리고 어디 그 말을 타고 그 사막을 갔다가 이렇게 그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내려와야 애굽 땅 아니야 이렇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개꿈을 꿨구나 하면서 그걸 부인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어느 한순간 한시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귀히 여겨서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데 뭘로 바라보느냐? 미래적 현실감으로 나를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현재 나는 그냥 한 남자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한 목사이고. 하지만 미래적으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택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신분으로 나를 보니까 이렇게 축복해주고 인도하고 어때? 보호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걸 망각하고 계속 내 생각에 쌓여있으면 이건 천사가 100번 1000번 와도 헛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기도 하고 오늘 요새처럼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하는 말도 하나님 말이겠죠. 그걸로 인도함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든지 그렇게 언제라도 하고 있다 이거야. 24시간 동안.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고 핏덩어리를 데리고 어떻게 시나이 반도 사막을 갔다가 말을 타고 그 천리 먼 길 애굽을 가? 이거는 이러고 고개를 설레설레 쳐들어 버린다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함은 끊어지고 그러면 네 뜻대로 살아라 이거야.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유혹을 갖다가 딱 이렇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망한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 말을 듣는 것도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전하고 지금 듣는 건데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그런 개념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은 이거는 뭐 또 들어도 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뭐냐면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이게 갖고 다니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 보라고 준 거예요?
보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을 너희 마음판에 되도록이면 새기라고. 그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는 말이 바울이 하는 설교야. 그 설교가 네게 심히 갇혀와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했으니 그런 목적으로 아주 이렇게 가죽 두껍게 해갖고 말이야 딱 준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모르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갖다가 이루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죠? 제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무릎을 꿇었는데 그 생각을 탁탁 줘요. 이렇게 해요. 그럼 저는 설교를 갖다 준비한 것보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단에 이렇게 엎드렸을 때 막 줘버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쓴다니까 이렇게. 그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여튼 보라고 하든지 알라고 하든지 이 말을 갖다가 품고 하여튼 나와 연관돼서 내 삶 가운데 갇혀있게 묵상하며 먹으라고 준 건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있고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다. 구원은 받아.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한테 준 하나님의 의도는 이루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제가 이제 왜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분을 만났는데 전도도 열심히 했대 이렇게. 근데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대 이렇게.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조금 해듣더니 맞아 성경 말씀을 몇 자 써놓고 딱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딱 보면요 벌써 저거 뭔 소리야 벌써 이러고 있어요. 그걸 내가 딱 느끼는 거야. 그걸 아주 피부로 느끼는 거야.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말이 그래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되면 이미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큰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요. 야, 하나님의 뭘 했냐 저거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몸이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쉬운 거잖아 그냥. 이걸 뭐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 써놓은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건데 벌써 막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는데 피곤한 거예요. 그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힘들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내용이 어렵고 난해해서 이 말을 갖다가 잘 안 보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를 벌써 딱 생각하고 보면 벌써 윙 하면서 벌써 흐트러지고 막 그러는구나.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떠올렸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8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딱 피는 것도 즐겁게 펴야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회에서 무슨 사적인 모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느냐면 2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돛으로 끓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은 빼버리고 도둑질 당한 거죠. 꿈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자기 심령 따라서 예언하고 그런 자들은 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실하게 그 말을 전하는 그 말은 어떤 속성이 있다 그래요? 그 말은 불같다는 거예요. 그런 척게 부시는 방망이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불같은 은혜를 받고 아멘. 여러분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어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에 깨부서져 가루가지고 아멘.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받아서 성실하게 전하는 자는 알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겨우 알곡을 똑같이 보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뭐 말씀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많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면서 성경을 우리가 이걸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니까 다 보라고 준 거야. 에레미야서 밑에 거기 뭐야 힘들어. 그거 하나님 보라고 준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보기 힘들어하고 들적거리기 싫은 그것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그 말을 나한테 읽으라고 보라고 준 거지. 이 생각이 먼저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아멘. 그게 복 받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우리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죠. 어머니가. 그렇죠? 하여튼 뭐 이제 요 근래 이제는 뭐 이렇게 거동을 못 하셔요. 그럼 못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예배뿐만 아니고 전도도 못 할 때가 있어요. 기도도 못 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몸은 살아 있어도 이렇게. 그러니까는 올 수 있을 때 아까 우리가 그런 찬양했죠, 그죠? 힘써 일하라 모두를 위하여 뭐 할 수 있을 때 뭐 힘써 일하라 그런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그죠? 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안개 잠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천사를 먼저 지시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우선이야. 이걸 갖다가 한문으로 쓰자면은 이걸 먼저 선이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후야, 뒤후자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악하게 뒤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실하다라는 건 뭐냐?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그것은 아주 정확하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에서 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 인도함을 받아서 보호함을 받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형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멘. 히브리서 2장 11절.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다 하나로 태어났으니까 형제다 이거야. 그러면 형제면 여러분 다섯 형제가 있어.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 있어요?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왜 그냥 장남이죠.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도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좀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왜 이렇게 인도하죠? why? 왜 인도하죠?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인도한대.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외워두세요. 잊어버릴 때 잊어버릴 때 자꾸 외우려고 힘을 쓰고 나중엔 여러분들 기억력, 지혜도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 쓸 수가 없어. 쓸 때 써야 돼. 쓸 때 많이 저축해 놔야 나중에 쓸 수 없을 때 그것 가지고 살아나가죠. 이사야서 63장 거기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 16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이십니다. 네. 자,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육신적인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았겠어요? 모르죠.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 나중에 변한 이름이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라고 부르죠.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이 단어를 갖다가 국가적 개념으로 표현한 거로 갑시다. 오늘날 이스라엘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럼 아브라함도 우리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구속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싼 귀한 값을 주고 우리 샀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그 아버지니까 이렇게 인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버지 엄마잖아. 그죠? 김용태 집사님도 아드님 저기 일산에 계시죠? 잘 되기를 바라죠? 자식들은 다 잘 되기를 바라. 자식이 안 돼 있어봐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별로 중요치가 않아. 자식의 일에 항상 관심이 다 꽂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육적인 우리의 관계성을 보아서 영적인 관계성을 이해해라 이거야. 구약이 신약의 예표로 있으면서 신약이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 되어지는 이 세상 사물의 모든 돌아가는 동향을 보아서 하나님의 섭리도 그런 줄 알라라는 거야. 나같이 부족한 여러분처럼 좀 부족하죠. 그래도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몇 점입니까 여러분들? 예? 이수경 집사님 자녀 사랑하는 게 몇 점이야? 100점 만점에서. 이수경 집사회사가 아니고 엄마기 때문에 거의 그냥 100점에 100점. 98점이야.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부모라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육적인 부모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아버지에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또 구약 성경에 또 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아버지들은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또 그런 말도 있어. 나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2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느냐? 누가? 헤롯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드에 이스라엘 왕이 났습니다 하고 동방박사들이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서기관들이 이거 찾았잖아 성경으로. 그러면 누가 말을 내서 거기 태어났다라고 헤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거기가 왕이 났다라는 걸 발견했다면 어때요? 헤롯이 가서 경배를 해야지 아기를 죽이려고 하면 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산다 이거야. 얼마든지 정반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정반대로 삽니까?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 이유를 갖다가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완악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마음이 아주 완악한 그런 상태가 언제 풀려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회복할 때라는 거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즉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때 한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그때에 비로소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열리고 예수가 그 사람에게 열린다 이거야. 할렐루야. 귀가 어두면 안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헤롯왕은 의도적으로 그 말을 갖다가 안 들으려고 그래요. 헤롯은 의도적으로 그 말과 반대로 가려고 착각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하기 싫은 정도가 아니고 어떤 때는. 여러분 속이 요지경 속입니다. 여러분 속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여러분들 요물스럽고 요사스럽고 여러분들 괴상하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10길 깊이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그래. 이거를 성령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내고 뭐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발견해야 되는 은혜는 뭐냐? 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위기가 있다면 그거를 좀 피할 방법을 이미 나한테 제시해주고 있구나. 근데 피할 길을 받았으면 내가 피해가야 돼. 내가 피해가야 하는 거야. 내가 보따리를 싸고 애가 어리지만은 말을 타고 신호의 반대로 건너가는 고생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게.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게 안 맞는 말이란 말이야.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애국으로 가라. 그 말은 안 맞는단 말이야. 물론 상황적으로 볼 때는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황 따라가는 사람은 망하는 거야. 망하진 않겠지. 상황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즐거움과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리얼하게 라이브로 절대 못 느껴. 50년, 60년, 7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알죠. 그게 얼마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나가야 애국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천사가 한 말은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이니까 어때요? 주의 계집종이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갖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을 쳐버리고 그냥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가버려서 밤에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아기가 태어났으면 지금 사무실에서 얼마나 있다가 나와요. 요즘에도 이게 강의가 진도가 나가는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불로 임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쇠방망이로 임하기 바랍니다. 좀 깨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처럼 또 타버리란 말이야. 이 타버려 타야 돼. 잠깐 감춰뒀다가 묻어뒀다가 또 꺼내고 또 살아가고 그게 나를 지배하는 요물이 아니고 불에 타버리고 방망이로 깨 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뭐 잘 안 돼갖고 참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하여튼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도하느냐? 아버지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 아버지라면 여러분들 인도하겠죠? 저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공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고향이 어떻고 태어난 게 어떻고 삶의 환경이 어떻고 뭐 지난 거고 그런 거 따지면서 평가를 내리지만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공자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래적 현실감으로 여러분을 보는 거야. 이렇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전부 다들 얼마나들 뭐가 많이 났습니까? 다들 고집스럽고 솔직히 말하는 거죠. 다 고집스럽고 내 마음에 안 맞는 말을 누가 하면 다 고개 틀어버리고 얼굴빛이 변해버리고 턱 쏴붙이고 못됐잖아요. 다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딸들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멋있게 변해있고 할렐루야.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인도하느냐? 내가 저거라서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잘 보세요. 디모데서 4장 18절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죠? 봐봐 이렇게 이제 이걸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뭐 안 할 거예요. 요게 뭐냐면 지금 말씀이야 말씀. 말씀이면은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요 말씀을 이루는 존재야. 따라합시다. 천사는 이룬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이루는 천사. 제가 멘토니까 멘티 여러분은 따라와야 돼요. 무조건. 천사는 말씀을 이루는 천사야. 그래서 시편 103편 19편 22절 이거는 이제 외워야 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요. 그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찾습니다. 이거 다 우리 보라고 준 거니까 그죠? 자, 이 10절 말씀을 봅니다.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봤어. 그게 뭐예요? 보좌를 세웠으니까 왕이겠죠? 앉아 계시면. 그러면 권한이 있겠죠? 그거를 왕권이라고 그래요. 왕권. 왕권으로 만유를 어떻게 해요? 그 만유를 다스려 온 세상을 다 다스린다 이거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참된 하나님이야. 근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20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누구라고요? 천사요? 아멘. 자, 20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보세요. 이게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있으면 왕이에요. 왕이면 왕권이 있죠. 왕권이면 당연히 다스리겠죠. 다스림. 뭘 다스리느냐? 만유를 다스린대 이렇게요. 근데 만유를 다스리는 건 실제인 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야.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는 존재가 누구다? 이루는 존재는 이거는 천사다. 천사. 그러면 이거 이 시편 103편 19절 22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다스리는 것은 왕으로서 선포 말씀만 하시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그렇게 되게 이루는 존재는 천사다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천사는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저기 충남 쪽에 아산만에 그 삽교효 방조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냥 박정희 때 그 방조제를 만든 게 아니죠. 바닷물을 막아가지고 간척사업을 했잖아. 한번 가보셨어 거기? 이렇게.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바닷물을 막고서는 바닷물을 빼뿌리고 거길 갖다가 농토로 만들었어요? 산을 들고 괭이 들고 포크레인을 직접 운전하셨어요? 아니요. 그분은 말만 했어. 계획만 했어. 뜻만 가지고 있어. 그 뜻을 이룬다 그랬잖아. 그 뜻.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는 뜻을 가지고 계셔요. 이렇게.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뜻이 뭐냐? 아산만 방조제를 만들어갖고 농토를 더 많이 만들어갖고 식량을 갖다가 보급 좀 해결해야겠는데 그런 뜻이야. 그래갖고 국무회의를 딱 개최해갖고 아산만에 저기 거기 방조제를 만드세요.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방조제는 누가 만들어? 노무자들이 만든다고. 노무자들이 그 말을 받잡아가지고 그죠? 아산 곡괭이라든지 무슨 뭐 돌멩이를 날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는 천사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 여기 봐. 이거 말씀이죠? 네. 이거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말씀이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이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이 말을 누가 이루어요? 천사.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천사가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네. 왜? 이 말을 갖다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말이 뭐냐? 애굽에서 불렀다 그랬죠. 그죠? 그럼 자 이건 보세요. 애굽에서부터 불렀어. 보이게는 지금 헤롯 왕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 지금 천사가 나타나고 애굽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게 천사가 그렇게 자기 의도적으로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많은 말씀 가운데 애굽으로 아들을 불렀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꿈에 나타나고 천사가 말한 거예요. 말이 길어서 몰라? 대답을 해야 할 거냐? 알아 몰라 그랬어. 알죠? 네. 자 봐요.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세요. 성경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도성의 두 제자들이 예수를 몰라봤는데 이에 성경을 쫙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렇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자 보세요. 정리 똑바로 찾아요. 요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 IS 이스라엘 약자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뭐요? 내가 내 아들을 뭐요?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요게 요 내용이야. 그러면 요게 이제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호세아가 이걸 얘기할 때는 여기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자녀로 삼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네. 호세아서가 11장을 쓸 때의 상황은 예수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는 출애굽이야. 출애굽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아들을.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성령님의 이제 인도하심이 있으면은 좀 더 매끄럽게 이해가 되는 거고 조금 늦으면 좀 멍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봐요. 내 아들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거 상황은 어떠냐? 이건 출애굽기 이거는 13장, 14장 상황을 갖다가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나약할 때, 종살이하고 있었으니까 믿음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이야, 내 아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야. 이렇게. 왜 이게 출애굽이라 그러냐? 그 뒤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르세기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자, 그렇죠.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바알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하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거란 말이야.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가고 죄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그러면 자, 요게 이제 많이 좀 어려운 건데. 요 호세아서 11장 1절을 신약시대에는 헤롯왕의 살인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가 있는 예수님을 불러내는 상황으로 연결을 시켰다는 거야. 아멘? 자, 이거 봐요. 애굽에서 부른 거요, 애굽에서부터 부른 거요. 야, 우리 이제 개혁성경은 말이야,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꼭 애굽에서 일루와 애굽으로 와, 예수 일루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애굽에 피난가 있는데 피난가 있는 애굽에서부터 다시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자, 이제 그런 거 이렇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애굽에서 있다가 부름 받아서 다시 나왔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구약은 미완성이야. 신약은 완성이야. 이거 내용이 좀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건 이 호세아가 이 말을 쓸 때는 출애굽기 13장 14절에 지든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애굽에서 불러내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우상 숭배하다 결국 그들은 또 붙잡혀 패망에 갔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갖다가 예수님, 애굽에 있는 예수님을 불러내는 걸로 요 호세아서 11장을 갖다 접목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도 똑같이 불러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고 말씀 따라 살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아들이라고 표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들 예수를 끄집어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봐, 이제. 48번. 그러면 마태복음 2장 13절은 뭐예요? 마태복음 2장 13절은 뭐예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부터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라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애굽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피하여 가라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천사가 하는 얘기야? 네. 그 다음에 20절은 뭐예요? 시작. 일어나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이라고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자, 그죠?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가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라라는 것은 애굽으로 가라라는 얘기고, 이거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는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부르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13절이나 20절은 다 천사가 하는 얘기죠. 네. 천사가 왜 이렇게 글로 가라, 나와라, 왜 그래요? 그렇죠. 여기 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를 애굽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가 애굽이 아니잖아. 베들레헴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애굽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애굽으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불러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나오라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멘.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를. 그럼 천사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때요?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한 동작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게 아니고 천사는 어떤 목적을 갖다 가지고, 예를 들면 자, 땅을 만큼 판다. 땅을 팔아. 이 말만 있는 거야. 이렇게. 인구나 땅을 팔아. 그러면 삽을 갖다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야. 인구나 삽을 사라. 삽을 가지고 와라. 뭐 삽을 들고 발을 삽에다 올려놓고 한 삽 팔아. 일일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인구나 이거를 팔아 라고 하면은 팔 수 있도록 파질 때까지 모든 과정은 누가 인도한다? 천사가 인도한다고. 천사가 인도할 때 물론 내가 순종해야 돼. 아까 내가 계속 말했어. 이렇게. 그럼 봐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천국으로 갈 때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럼 이 말을 이루겠죠. 우리한테 한 얘기죠. 그러면 천사가 어떤 방법으로 수없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겠냐고, 주변에서 꿈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자, 사도행전 12장이 뭐예요? 찾아볼 거 없어요. 이거는. 12장은 뭐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갖고 옆구리를 말로 차서 깨워가지고 옥문에서 탈옥시킨 사건이야.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이런 말 없어요. 천사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해? 자, 여기 봐. 왜 천사가 시건방지게 요셉의 꿈에 나타나고 가라! 갔더니 또 꿈에 또 나와라! 왜 이렇게 떠들어? 왜 시건방지게 왜 베드로 감옥에 지가 막 나타나고 막 일어나! 나와라! 왜 그래? 말씀 때문에. 왜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말이 떨어졌느냐? 너는 이방의 왕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게 말씀이죠. 그러면 이방의 왕에게, 그건 만약 로마의 가이서 황제 아니겠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할 때까지는 바울이 가는데 가다가 지금 맥혀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감옥에 맥혀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단 말이야. 상황이란 것은 많이 일어나잖아, 이 땅에서는. 이렇게. 그럼 어때요? 가이사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 말을 붙잡고 움직이는 천사가 있다. 이게. 아멘? 그 말을 붙잡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붙잡고 움직이는 천군 천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때요? 가도록 천사가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가 집어넣어버리고, 집어넣었으니까는 나오라라고 해서 이 말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굉장히 많아. 그거 다 말씀으로 계획을 하셨어. 그 계획 말씀 하나하나에는 천군 천사가 다 붙어 있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계획을 무시한다. 그 말은 뭐냐? 천사가 떠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변에 영적 상황을 체킹하라 돼요. 나를 도움는 천군 천사가 내 주변에 들벅들벅한가? 아니면 악한 영들이 들벅들벅한가? 악한 영들이 들벅들벅한다고 천국에 못 갑니까?
이 땅에서 주워 터주고 깨주고 박살나서 그러지 천국은 가요. 항상 영적 존재를 왜 예수님 주변에 악한 영이 버글버글 하다가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면 악한 영이 들벅거리면 신앙생활이 저 재미가 없겠죠.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겠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가 없겠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어떤 사명 그런 거 감당하는 데 관심이 없겠죠. 그래. 누구 잘나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하고 그 일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어떤 영이 있어갖고 그 영의 도움을 받고 후원을 받느냐. 그런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기도하고 전도하기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싫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뭐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말씀을 이루는 천사. 단순한 말이지만 응?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성경 한 절씩 읽으면서 그걸 레마의 말로 가져라 이거야. 그거를 말씀을 가져라 이거야. 그러면 그 말을 이루는 천사가 붙어있지 않겠냐 이거야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거 아까 말한 것처럼 한 50년 믿었던 분인데 성경 말씀 몇 구절 써놓고 간단하게 복잡할 건데 막 아주 어지러워서 이렇게 막 여기 막 경기를 일으켜 막 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싫은 거야. 귀찮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럼 어때요? 그만큼 영계는 멀어져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천사가 왜 이렇게 나타나갖고 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 어린아 갓난 아닌데 핏덩어리인데 앰뷸런스가 있어 뭐가 있어. 가라고 하는 거야. 또 거기 가 있다가 헤로당이 이제 죽었으니까 또 이제 내가 드디어 요 말을 이룰 때다. 애굽에서 불러 나와라. 그때 딱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예수를 놓고 딱 나올 때 천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천사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감정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바라본 예수는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오리라. 천사가 막 말을 하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말이야 딱 그 마리아와 여자들이 보러 가니까 그 도로에 딱 휜 청년이 있었구만. 여기서 찾느냐? 이래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을 이루기 위한 천군천사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말씀을 다 붙잡고 있어요. 했던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끝낼게. 이거는 보라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을 보면 왜 보라고 할까? 보면 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긴 것만큼 도움는 천군천사는 들벅들벅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 말을 의도적으로 멀리한다. 헤롯처럼. 무슨 천사가 있겠어요. 악령이 있지. 예수를 보고서 경배해도 부족할 뿐인데 그냥 죽이려고 했으니 말이야. 얼마나 악한 영이 귀신이 들벅거렸으면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2분 남았으니까 요거 찾아보시죠. 성령의 인도가 중요해.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세요. 말씀이 그러면은 제가 강의는 좀 못해도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요. 5장 18절 장로님이 하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떠듬거리지 말고 큰 소리로 떠박떠박. 드저 한다 또. 에이 저기 부인이 읽어야겠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이 저기 봐. 성령이 인도하죠. 안 끝났어. 성령은 뭔가를 인도하죠. 네.
인도 성령이라고 할게. 성령님은 뭔가 인도한대. 그럼 뭘 인도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럼 인수경 지사에 찾아봐요. 성령님은 우리를 뭘 인도해? 어디를 인도해?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진리 가운데를 인도 진리는 말씀 아니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를 인도하느냐? 떡집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빵집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것을 인도하는 거 아니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성령님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때요? 알게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아멘. 아멘.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요거는 오후에 빼요. 또 라마의 통곡은 뭐냐. 오늘은 첫 강의 애국으로부터 불렀다. 부르는 영적인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많다는 사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한번 더 합시다. 죽을 때까지 이 말을 알고 갑시다. 죽을 때까지 말을 알고 갑시다. 하나님 보기 힘들어집니다. 이거 안 보고 가면 이거 보라고 줬는데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게 하십니다. 뭐 성령이 그렇다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십시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가 저기 주양교회 12대 구호에 보면은 10번하고 11번 사이에 하나 삽입한 게 있죠. 내 인생 예수 인생, 내 걸음 예수 걸음. 물론 우리는 또 더 배워서 예수 생각 내 생각. 그렇죠? 예수와 내가 연합.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는 나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성경 안에 있는 불가사의한 위대하신 어떤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야 된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한 분이 동분서주셨지만 오늘날에는 수천 수억의 예수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화하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세상에 그런 사명 감당하는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예수 말씀 따라 사는 예수님의 삶은 바로 내 모습을 갖다 여기서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래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나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이 말씀과 얼마나 괴리감이 있게 사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아야 되고 또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면은 나는 하나님 나를 그만큼 쓰심을 난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야 되지만 그런 게 이제 신앙생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야. 4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하나고 교회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그런 것이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 인생의 목표 지향점까지도 설정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잉태도 동력료로 나야 하는 것은 이사야에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동력료로 오셨고 고향도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태어나셨고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의 위협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도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볼 땐 그래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처럼 불렀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이루기 위한 현장에는 전부 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처녀야 네가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그랬다. 다 왜? 그 말을 이루는 거야. 말을 이루는 거야. 근데 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하면은 천사가 있나 없나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와 있는 거야.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말씀을 이루는 천사. 근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말씀을 이루는 존재가 또 하나 있죠. 누구예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헤로담도 말씀을 이루어.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며 오는데 그건 자기 아기가 왜? 예수님 때문에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애들은 다 죽임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막 슬퍼하면서 울잖아.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되리라는 상황이 벌써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에레미야서 32장 15절에. 그러면 아이가 없으므로 라헬이 슬퍼하며 울 것이다라는 이런 말을 누가 이뤄요? 헤롯이 이루고 있어요. 그거는 저주를 받을 목표로 말씀이 이루어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축복을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 바라보면은 또 왕 하나가 있죠.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이라고 있었어. 모세에 의해서 10번째 재앙을 두드려 맞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줘야 했던 세상적으로는 권력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옆에서 깨졌던 그 바로 왕. 근데 그 바로 왕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바로 너를 통해서 나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잠깐 썼다. 그렇게 사용당하는 거예요. 바로 왕으로서 뭐 이렇게 대단한 위력과 어떤 그런 것보다는 실제 그가 왕이 된 실제 알맹이 그건 뭐냐?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헤로당도 잡아 죽여! 그놈들 어린 것들. 자기는 열불이 나갖고 그렇게 말을 해버렸지만 그렇게 열불 내는 그 자기 승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순간 자기가 이루고 있다는 걸 헤롯은 꿈도 못 꾸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의 말도 있고 축복의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루는 존재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을 이루고 사느냐. 이런 것들은. 전도하면 전도하라는 말을 이루는 거죠. 그거를 그 말씀의 종결자의 삶을 살자고 했죠. 말씀을 확실히 이뤄버리자. 이런 거예요. 그럼 오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 말씀 봅시다. 이건 좀 짧으니까 자, 마태복음 2장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16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그러면 16절 이전에 벌써 뭐예요?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는 천사의 지도는 있었지. 요셉에게. 그죠? 아까 얘기했어요. 심히 노하여. 노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말씀을 봤으면 가서 그 앞에 경배해야지. 그 반대의 성향을 보일 수가 있다고 제가 말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씁니다. 그렇지가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짜증나고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하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일부러 무관심한 척하고 싶고 막 별 반응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얘는 막 심히 노해버려. 그 말 때문에. 심히 너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2살배기 아래부터 죽은 거 싹 죽인 거예요. 죽였어. 이거는 헤롯이 자기가 그렇게 그냥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18절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말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 말이 구약 어디에 있어요? 그 디귿자가 있죠. 디귿자 밑에 디귿을 보면은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그런 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레미야서 31장 15절 한번 가봅시다. 구약이죠. 31장 몇 절이에요? 1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 마태복음 1장에서의 상황은 구약에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대로 지금 슬퍼하는 통곡하는 현상이 이루어졌다. 헤롯에 의해서. 그거야. 그러면 진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그 에레미야가 이 말을 쓸 때는 어떤 상황에서 그걸 썼겠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거기 보면 누가 나와 누가 슬퍼해요? 라헬이 슬퍼한데 라헬. 찾으세요. 라헬이 지금 슬퍼한데 어디서 슬퍼하느냐? 라마에서 슬퍼하는데 이렇게. 그 라마는 어디냐? 그 제가 그냥 이건 알아본 거니까 말씀만 들으면 돼요. 라마는 어디냐면 라마는 다시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야. 야곱의 부인. 그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던 그런 그 진짜 그 야곱이 정처로 생각했던 여자란 말이야. 이 라헬 언니는 레아였잖아. 이렇게. 실바, 비라 종들도 결국은 야곱의 아내들이 됐죠. 근데 라헬이 창세기 35장 19절에 죽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에브라임 저기 베들레헴 에브라세 라헬이 죽음의 장사됨에 기억나세요? 창세기 35장 19절을 내가 알려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라헬은 야곱 때의 여인이니까 벌써 에레미야가 이거 기록하기 전에 벌써 죽은 사람이야. 근데 죽은 여자가 지금 애곡하고 있다는 거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쉽지 않아 이렇게. 그럼 라헬은 나는 그래서 야곱의 그 부인과 동명 이인인 줄 알았어. 근데 한 인물이야, 한 인물. 이렇게. 근데 이 라헬이 죽은 곳은 베들레헴 에볼랏이라 그랬죠? 근데 이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한대, 지금. 그럼 베들레헴 에볼랏은 뭐고, 라마는 지역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쉽게 말할게. 베들레헴 에볼랏 지역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면은, 이게 동서남북이죠? 베들레헴 에브라 지경 바로 북쪽 이쪽에 슬쩍 거쳐 있는 지역이 라마야. 네? 그러면 이 라마라는 곳은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던 주된 도로야 여기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전부 다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길이 막 4통 8달로 이렇게 나 있잖아요. 오직 그냥 한 길이야, 한 길, 한 길.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은 맨 처음에 출애굽할 때도 사실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택한 길은 블레셋 길이었다고요. 블레셋 길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지중해예요. 여기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광야죠, 그죠? 여기는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여기야. 이집트에서 바로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이니까 금방 들어가 이렇게. 요 길이 블레셋 길이라 그래, 블레셋 길. 여기는 광야에 이렇게. 근데 어때요? 40년 동안 삥삥삥 돌다 이렇게 하고 그 요단강으로 건너서 들어갔다가, 그죠? 그럼 왜 일로 안 갔느냐? 블레셋 길을 가다가 전쟁을 보면은 백성들이 뉘실까봐 돌렸다고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요게 길이 하나 있고 광야 이쪽으로 길이 하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또 하나 있어요. 길이 딱 두 가지. 내가 예전에 다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산악지역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길이라는 것이 사방팔방으로 많이 이리도 가면 가다 좌회전 받아 가지 뭐 여기서 우회전 받아 가는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위의 길이야. 가는 길이야. 여기서도 어때요? 바벨론은 이쪽에 있잖아.
이쪽으로 통하는 길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 길이 바로 뭐예요? 라마를 거쳐서 가는 길이야. 예? 그냥 라마 하면은 이게 베들레헴, 에블락과 인접해 있는 지역, 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라마에서 통곡한다. 라헬이 통곡한다. 그럼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헬이 죽은 그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라헬은 묘 속에 있었겠죠. 근데 묘 속에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자기 백성들, 자기 아기들이 좀 끌려가니까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14절, 16절입니다. 에레미야서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거야. 70년에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좀 상황은 지금 에레미야 31장은 포로될 때에 포로되는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을,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자손들 아니야, 그죠? 자손들이 끌려가는 걸 보고 라헬은 이미 죽었지만 무덤 속에서 그의 영혼이, 라헬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여러분 죽어도 살아있어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또 다른 데 나와야 안 나와요? 이런 죽었는데 죽은 라헬에게 통곡한다라는 그런 개념처럼 말하는 데가 성경에 또 있어. 어디에? 네? 부자도 그런 거 있죠, 그죠? 아브라함이요, 뭐 나사로 손가락에 물을 찍어 그런 것도 있죠. 또 있어. 어디에요? 가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들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이 자기 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저축하는 거 갖고 자기 동생 아벨을 갖다가 돌로 쳐 죽였어. 그죠?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뭐냐면 육신은 죽었지. 라헬도 죽고. 그러나 영혼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아까 부자 얘기했죠. 부자가 죽었지만 이 땅에 살던 삶과 완전히 격리된 딴 세상에 있습니까? 연관된 삶 가운데 연장선상에 있습니까? 연장선상에 있죠, 여러분들. 저 땅에 아직까지 내 동생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고만 사는 것들이 있는데 저들도 죽으면 나처럼 여기 올 거 아닙니까? 이 연장선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지금 무덤 속에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후손들이지 결국은요. 죄를 져갖고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길가 옆에 라헬의 교가 있다고 그래. 길가에. 그게 슬퍼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대비책으로 그 지경 예수의 고향 주변에 2살 아래 사내아이를 싹 잡아 죽였을 때에 통곡하잖아. 그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라헬이 통곡하는 그때는 진짜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그러나 뭐예요? 그 대신 생명되는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받았다. 그런 섭리가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제가 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은 사람이 지금도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지금도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또 어디 있어요? 내 주변에 구름처럼 허다게 둘러친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의 말이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지금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전영기 장로야 믿음대로 살아라. 영훈아 너 믿음대로 살아라.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막 후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 주변에 무슨 증인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쳤으니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증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모세 얘기, 다임 얘기 쫙 쫓아가더라고. 그들을 통틀어서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까지 언급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너희들을 둘러 진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으로 살고 어드바이스 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어서 우리 눈에는 없죠. 너는 흙이는 흙으로 가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러나 영은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라헬 같은 경우도 이런 나도 맨 처음에 야 라헬이 통곡한대. 아니도 이상하다. 예수님 때문에 대신 억울하게 죽은 두세 살 그 어머니들이 우는 건데 왜 그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라헬이 통곡한다 그럴까? 보니까 아들을 잃어버리는 길목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걸 보고 통곡하는 그 상황을 얘기했더라고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찾았어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아들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레미야 31장에 너희 자손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을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그 아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아들들이 생겨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연대와 상황과 인물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떤 일과 어떤 문제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난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를 만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때 섬기셨던 하나님이시라고.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갔지만은 어때요? 애굽에서 불렀다. 그것도 말씀 따라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삶은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 그냥 이렇게 상황 때문에 그렇게 간 것 같지만 애굽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꼭 애굽으로 피해 가야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애굽까지 너무 먼 것 같아. 헤롯 왕이 만약에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거를 낌새를 태고 도망간다면은 요단강 건너가갖고 저쪽에 모압 땅 쪽에 좀 잠깐만 숨어 있으면 돼. 그 멀지도 않은 땅. 거기는 푸른 초원이야 이렇게. 왜 굳이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그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광야를 한참 거쳐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살면서 넋두리를 굴고 실망 좌절했던 언어가 있잖아.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니? 뭐하러 글로 가겠어 이렇게. 근데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불러내야 하기 때문에 간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가 있든지 타의에 의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왕에 잠깐 이 세상 살다가 하는데 그렇게 살면 멋있지 않겠어요? 나는 참 멋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의 저자가 몇 명이라고요? 이런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에레미야도 기록했겠어? 성경의 이 한 권의 책이지만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고 40명이 넘는다고. 40명이 넘고 이 책에 기록된 거는 모세 때부터 이걸 봐야 되니까 모세는 BC 1440년으로 보면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AD 한 100년경까지 기록된 거죠. AD 특히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몇 년이면 1550년 1550년이란 여러분 긴 세월이에요. 1550년이라는 기간에 40명이 저자로 썼어 이거를. 그러면 서로 논의를 하고 쓸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모세하고 에레미야하고 서로 짜고 글을 쓸 수 있어요? 야 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쓸 테니까는 이런 말을 확증할 수 있는 말을 더 이렇게 좀 표현 좀 해라. 에레미야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해요? 성령님 한 분이 각 사람을 다 역사했고 한 내용으로 쫙 가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기적이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세상 책은 완성본이 없다. 세상 책은 절대로 완성본이 없어요. 저는 그 어릴 때 이렇게 만약에 무슨 이렇게 책이 하나 있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진리처럼 나는 읽었어. 글로 기록됐기 때문에. 야, 이 책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 이게 아주 그냥 책으로만 나오면 엄청난 권위야 이게. 여러분들도 그랬죠? 근데 여러분 세상 책은 어느 책이든지 누가 썼든지 완성본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도 종반은 도표에 한 거지만 이 내용이 다 맞느냐? 맞긴 맞죠. 하지만 더 보완해야 할 것도 많고
어느 부분에서는 틀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완성본은 뭐냐? 완성될 수 없는 엉터리의 비하인드 유, 네 뒤에, 성경 뒤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간에 40명 있었지만 이게 완성본이야. 사실 이게 완성본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왜? 성령님 한 분이 4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하였습니다. 쓰긴 내가 썼어. 어떤 사람은 아람어로,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로,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라틴어로. 그럼 어때요? 그 시대에 그때 그 사람들을 주관하는 한 성령님이 쫙 역사에서 쓰게 감동을 줬으니까 내용이 쫙 하나가 나간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 이 정도의 책의 권위를 좀 보는 그런 수준이 좀 있어야죠. 그죠? 그 정도의 수준의 격에 맞아야지, 우리 이렇게. 그래서 세상 책은 절대로 완성본이 없어요. 완성본은 오직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책. 그걸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 말대로 예속 땅에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라헬이 통곡하는 이유. 이거는 바벨론 포로 시의 배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에레미야가 바로 패망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기록한 책이잖아. 에레미야라는 책 자체가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해갖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울지 마라. 참 생명을 가진 아들을 너에게 주셨다. 신약 시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묘하죠. 사람으로서는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시각과 배경이 틀리고 상황이 틀린 상황에서 이렇게 놓은 것인데 한 성령님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따라가 탄생부터 결국은 죽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하늘 승천 올라갈 때까지 주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이 배경으로 쫙 이미 하나님이 써놨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는 잉태 고향, 그 다음에 애굽에서 불륜, 그 다음에 라마에서 통곡하는 것까지도 다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사복음서는 그래서 내용이 거의 뭐 서로 상충돼. 이렇게 한 예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말씀의 세계야, 말씀의 세계가. 예수님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하나가 다 말씀을 이루는 행동 양식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니까 말씀의 세계다 이거야. 제가 벽에다 써놨던 거 이전에. 오직 말씀의 세계로. 역사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말씀을 나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말씀을 나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저는 예전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갔다 이건 알았는데 그냥 딱 피는 거야. 딱 피고 주여 딱 눈에 들어오는 거 그 말을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알고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갔던 예수님의 삶이 호화로워 보이질 않아요. 말씀 따라갔던 바울이 결코 호화롭고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36장